저도 이거 자료 준비하면 세 번째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못해도 막 튕겨서 물어보고요. 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 응용은 못해도 따라하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래도 그 뭐지? 7080인가 세대지 않습니까? 맞나요? 세대라서 그러니까 5060 세대보다는 조금 낫더라. 그래서 알아듣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막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료 만들면서 근데 좀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것들이 뭐 차가 운전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을 때 필요 없는데 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필요 없으면 상관없는데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또 이렇게 배워보고자 하는 자리에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필요할 때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잘 하는데 아주 잘하지 못하고요. 누구나 이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들어도 10가지 아는 사람이 있듯이 하나 들어도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 들어도 그냥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지난 2번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위키에 제가 갔다 온 거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그 골로새하고 라우디게하고 그리고 히에라볼리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 말씀을 깊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뭐 말씀을 깊게 얘기한다는 건 그렇고요. 그리고 또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말씀만 너무 전하게 되면은 뭐 사실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이렇게 뭐 얘기도 좀 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큰 일은 없었는데 사실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크고 작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어제 어디 갔다 왔냐면요. 제가 그때 이승철 콘서트를 갔다 왔거든요. 이승철. 그래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라고 찬우가 이제 제가 이제 지들 표를 사가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게 된 이유가 사실은 뭐 저도 그렇지만 그런데 안 가봤거든요. 안 가보고 돈 주고 간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그리고 근데 사실은 이제 공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서 계속 가면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한 번씩 가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또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요. TV에서 보는 거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저희 올해 한 2002년도인가 1년도인가 G.O.D가 와서 길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기억이 지금은 이제 뭐 사람도 잘 모르지만 그때 아주 유명한 윤계상 이런 분들이 와서 춤추는 거 보고 야 정말 노래 잘 부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이제 콘서트를 한 2시간 들었어요. 뭐 근데 노래가 이제 옛날 우리 다 아는 노래들이지 않습니까? 유명한 노래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맞는 노래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이순철 그분이 이제 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좋지 않은 얘기도 있고 막 있는데 사실 잘 몰라요 제가요. 사실은 우리가 요새 인터넷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그게 다 안 맞을 수도 있고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모르는데 이제 그 콘서트 하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58세인가 9세인가 그렇더라고요. 8세인가 9세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어서 지금 살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하면서 보여주는 영상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차드라는 나라가 차드 어딘지 아세요? 차드가 어디냐면은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은 사하라 사막이 있는데 사하라 사막 중간에 차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리비아 옆에 중간에 낀 나라인데 엄청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에 자기가 이제 가볼 기회가 생겼다고 오래전에 가서 보고 있는데 이거 도와야겠다. 그래서 이제 학교 10개를 만들어줘야 되겠다. 뭐 학교라 그래봤자 우리도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지금 생각해도 투지식 변소 있고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저보다 앞에 어르신들은 또 형편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아프리카 차들은 전편을 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네팔 이런 나라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보다 전편 없는 나라고요. 오랫동안 대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사하라 사막에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근도 있고 해서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 학교를 지어주는 해야 싶어서 자기가 이제 10년 동안 10개를 지어줘야 합니다. 막 10개 맞아요. 그래서 지금 5개를 5년 지난 5개를 지어주는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콘서트 비용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한다 하면서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도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저는 뭐 겪어보지 못했지만 뭐 각종 자료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 그런 나라였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뭐 모임만 하더라도 뭐 선교사분들이 와서 이렇게 도와줬다는 얘기 듣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가끔 끝날 무렵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이렇게 어릴 때 들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돈이 많이 번다고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의 여유라는 게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많아도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적어도 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 우리 좋은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러, 두 달러 참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지 생각이 들고 뭐 그렇다고 제가 건물 몇 개 지어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는 거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우리 하는 일도 사실 적은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남사교회나 아니면 우리 하는 일들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는 이제 우리 형제들 일찍 와서 학생회 섬기고요, 주일학교 섬기고 실컷 물 주는 하나님이시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 실컷 물 주는 사람 사람이지만 살아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 그 신앙 고백처럼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저희 이제 뭐 멀리서 이제 오는 우리 학생 교사들도 있고요. 그런데 뭐 그래서 아주 잘하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는 아니니까. 하지만 그 열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사실은 아주 소중한 일들이다 생각이 들고 성경에서 제일 이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런 일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꼭 그런 일들 알고 우리가 이제 뭔가 사랑을 전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어떤 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큰 것만 해야 되는 작은 걸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큰 거다.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노래 어제 한 거 제가 무작위로 찍어 왔거든요. 듣고 싶은 분 계시면 나중에 오시면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예, 제가 이제 먼저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이제 좋은 쇼트 영상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분들은 가짜다 진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보다가 좀 이렇게 인상 깊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미 모락모락 나는 왕만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순간 그는 만두 하나를 집어 달아납니다. 이봐요. 주인은 한숨만 내쉴 뿐 쫓아가진 않았습니다. 구석진 골목에서 만두를 먹고 있는 노숙자. 그때 만두가게 주인이 다가옵니다. 자, 이거 더 먹어요. 노숙자는 놀란 듯 만두를 낚아채 도망칩니다. 가게로 돌아온 주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건물주였습니다. 월세를 몇 달이나 밀리신 거예요? 오늘도 못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며칠만 더 기다려주세요. 어떻게든 마련해서 드릴게요. 그 말 몇 번째예요? 음식은 그렇게 싸게 팔고 불쌍한 사람들 공짜로 나눠주고 장사할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여기 오시는 노동자분들, 학생들 식비가 부담돼서 다른 데선 먹을 엄두가 안 난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가격을 올립니까? 그렇게 남 좋은 일만 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여튼 오늘까지 못 내시면 가게 비울 준비하세요. 그때였습니다. 그 월세 제가 대신 내겠습니다.
젊은 양반 왜 남의 월세를 대신? 10년 전 기억나세요? 시골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은 3일째 굶다가 이 만두 가게 앞에 섭니다. 주머니에 있던 마지막 돈으로 만두 하나를 시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만두 3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 하나만 시켰는데요. 만두 하나로 어떻게 배가 차겠어? 어서 먹어요. 청년은 허겁지겁 만두를 먹었습니다. 마지막 가진 돈을 내밀었지만 주인은 받지 않았습니다. 더 필요한데 써요. 배고프면 언제든 또 오고. 낯선 곳에서 처음으로 받은 따뜻한 마음이었죠. 사장님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버틸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미친 듯이 일했고 이젠 제 회사도 생겼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나중에 잘 되면 그때 힘든 누군가를 도와줘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선행은 언젠가 더 큰 은혜로 돌아옵니다. 거리의 한 노숙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요, 뭐 각색될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는데, 첫째는 이제 그 빵가게 주인처럼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 자기 어려운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오셨던 분들 때문에. 근데 또 그 도움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 또 나중에 와서 도와주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는데, 도움을 줄 때 뭘 바래도 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안 바라고 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피드백이 안 되던 그만. 근데 도움을 받은 사람은 또 이렇게 도움을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시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성경책에도 보게 되면 그 빚진 자 있지 않습니까? 적게 갚아줬는데 더 빚진 자기한테 조금 빚진 사람은 달라고 해가지고 그 나중에 그 비유처럼 우리 삶이 그런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 자기 모순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목표에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본다. 이런 말씀처럼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혹시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요. 뭐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항상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우리나라도 잘 산다 그러지만 이 안에서도 어려운 분들 계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잘 사는 분이 오늘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오늘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원하기 때문에 남을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감사드리는 거, 사실 오늘 예배드린 기본 패러다임이 그거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생각이 돼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제가 이제 여기 누가복음 15장 14절하고 31, 32절 말씀을 좀 제가 요약해서 가져왔는데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찾지 마시고요. 누가복음 15장 24절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거 다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좀 배워야 되겠다는 거 우리가 이제 말씀 읽으면서 교훈 받고요. 뭐 잘 안 들리나요? 들려요. 예? 들린다. 혹시나 제가 뭐 실수하거나 뭐 이렇게 이상하면 얘기하세요. 그냥 이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사랑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약에 이런 마음 가지기 쉽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은 손해 보듯이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왜냐하면 읽어야 되는 이유는, 또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아직까지 자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라버린 당사자입니다. 때문에 우리 오늘도 이제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제가 뭐 자라게 할 만큼 제가 좋은 비료를 드리지 못하지만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뭐 이렇게 편한 그런 이야기니까 들으시면서요. 제가 이제 이거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거를 좀 이렇게 제가 기사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분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남경필 지사거든요. 유명한 사람이면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 수원에서 오선을 하다가 은퇴하고 지금 응구라는 그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뭐 좀 보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감. 그리고 저 때는 뭐 오렌지족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뭐 이렇게 센세이션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저도 이분하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저 일하다가 도지사 할 때 계실 때 공간 초청받아서 제 사진 개인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다음에 되실 분 생각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된 거는 응구라는 재단이 만나게 되면 네벌 기브업이라는 그런 약자거든요. 네벌 기브업이 만나게 되면 결국 포기하지 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응구 이렇게 재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영어로 NGU 해가지고 재단을 만들어서 이분이 이제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여기 제목에 있듯이 남경필 아들에게 야당 호통 후회한다 마약 노괴나 벌어질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이분이 아들이 워낙 이분 잘 나가고 하다 보기 때문에 이제 아들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보는 우리 소시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요 우리가 지금 우리 그 분들 사실은 다 좋아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에 쓰라진 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뒤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다 내려놓게 된 이유가 자식 때문에 이제 내려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식이 이제 오늘 마약을 하게 됐고 뭐 여러 가지 두 번 적발이 돼서 이제 지금 보호 감호 치료 이게 마약 환자들은 이렇게 보호 치료 받아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 아이들 이제 구치소에 있는데 그 구치소라고 이렇게 치료 감호소에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 뭐냐면 자기는 모든 것들을 될 것처럼 생각해. 이분이 아시겠 경남역이 맞죠? 경남역이라고 버스 회사 아버님이 사장님 엄청 집안도 좋으신 분인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모든 거 내려놓으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자기가 이제 내려놓으면서 이건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운동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이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데 우리가 오늘 우리 남사교회는 없지만은 우리는 사실은 아주 건전한 모임안에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오염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경건성 이걸 지켜가기 위해서는 참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뭐 맨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계속 우리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웃으면 자식이지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도 많고 권력도 많은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사랑이 이보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아시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쓴 거 맞죠, 그렇죠? 맞는데 이거는 이제 배경이 뭐냐게 되면은 그때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 많이 박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그 터키의 가파도키아 산골짜기 숨어 살면서 이제 그런 사는 사람들한테 이 베드로전서는
1차 선교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가 그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쓴 편지거든요. 베드로가 그쪽에 있는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성도들한테 쓴 편지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하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7절 염려를 맡겨라 주께. 그리고 8절 근신하라. 그리고 마귀가 돌아다니면 찾는다. 그렇죠? 그리고 9절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대적하라.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10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고난 가운데 존재하게 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견고하게 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은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시대만큼 어떤 다른 부대 어떤 처형에 걸려간다거나 그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염려는 없잖아.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 안 받으신 분, 안 받고 계신 분 계세요?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다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 근데 우리가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게 되면은 믿음을 굳게 해서 그렇죠? 싸우라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워낙 시대가 좋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그냥 되어지길 바래요. 요새 공짜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공짜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 줘야 되겠지만 그냥 싸우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보면서 그리고 에스겔서 그 33장 6절 7절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 뭐냐면은 에스겔 선지자는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이분은 누구냐 하게 되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한테 맞았으니까 해방당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한테 이제 패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마지막 패망할 시점에 이제 일단 선지자예요. 읽겠습니다. 6장에서 33장 6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낯발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의 악 중에서 재앙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여기 파수꾼은 에스겔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스겔. 근데 이거 보게 되면은 무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파수꾼한테 너가 가만히 있으면은 그죠? 그 죄를 나한테 묻겠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대단히 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뭐 노방정도 아니고 요새는 워낙 그 규제가 막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잠잠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방법 많습니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에 따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성별에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랑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이 이제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은 남유다가 회복할 수 있는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왕이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요시아라는 왕이 있거든요. 요시아. 많이 들어보셨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이제 제대로 했다면 뭐 하나님 손이지만은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배경이 뭐냐 하게 되면은 좀 뭐 역사적 이걸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계기는 뭐냐 하게 되면 멸망할 때 왕이 방금 말 요시아 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있었고 여호아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이 있었는데 이 왕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요시야의 형제가 자녀가 여호와 아하스하고 여호와 김이에요. 보이시죠, 그죠? 그죠? 여호와 아하스하고 여호와 김인데 이제 여호와 아하스는 조금 있다가 이렇게 폐위당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한테 대적하다가 당한 폐위당하고 여호와 김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 또 이 사람도 또 이제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 중국하고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듯이 이런 식으로 있듯이 이 당시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있으면서 이제 그 여호야김 왕이 이제 또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또 이렇게 조금 하다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바뀌어서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은 때 이제 그 에스겔이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건동 지역에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이라크 북쪽에 있는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아수르하고 그 이집트의 바로 누구 왕하고 이제 연합해서 새롭게 발생한 이라크 지역에서 발생하는 바벨론 왕국과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결국은 그 결과는 그 이집트군하고 아수르군하고 연합군이 바벨론 그한테 패해서 이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 우리 많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쪽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들에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 특히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뭐 그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대우할 필요 있다는 거. 우리도 사실은 이런 역사를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겪었듯이 뭐 우리나라 한 50년,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있을 거예요. 했었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그래서 왜냐하면은 기억하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8장 2절에 4절에 보게 되면은 신명기 말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하다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그 시점이거든요. 그때 신명기 모세가 이제 기록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은 8장 2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게 하심이나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일 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과연 오늘날 나한테 적용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어려움 생기잖아요. 생기는 것은 낮추시고 시험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너무나 우리한테 맞는 말씀만을 믿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한테 딱 맞는 말씀만 하려고 그러거든, 취하려고 그러거든, 매일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딱 성립했는데 딱 맞는 말씀이 딱 보이면 아멘. 어려운 말씀이면은 그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는 거는 결국은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또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신명기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 들어가서 많이 싸우지만 가나안 정복할 전쟁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광야 생활은 아니란 말이에요. 또 나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도 있을 거고 그렇죠? 그늘도 있고 그렇죠? 더 이상 만나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좋은 상황인데 그런데 기억하라는 거죠. 좋은 상황이 왔을 때 너희들은 다시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반면 교사라 그러지만 저도 그런 것들을 이지만은 저도 뭐 다른 사람들 저를 보고 반면 교사 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아주 뭐 이렇게 잘 됐다 못된 경우도 있을 거기 때문에요. 저는 다 잘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생각하라는 거죠. 잊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은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이렇게 전한 편지거든요. 편지인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이제 교회가 생기고 난다. 우리 갈라디아 교회가 갈라디아 지역이라 교회가 아니에요. 남사 교회가 남사 전체 남사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서울에 있는 서울 북부가 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에 있는 믿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전한 편지인데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크긴 크지만 그 안에 교회가 있다는 거죠. 우리하고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한 편지입니다. 선한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이 생기가 있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때 말하는 낙심하지 포기하지 마 그렇게 하라는 거죠. 피드백이 안 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없지만은 방향은 그쪽 방향. 그것이 이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그래요. 본다고. 간증이라고 그러죠.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는 것들. 특히 이제 믿는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는. 근데 물론 요즘에 교회 안에 분쟁들이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믿는 성도들한테 갈등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누구 잘못하게 되면 치킨 게임밖에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답을 찾는 건 포기하지 낙심하지 말고 말입니다. 사람이 계속 해야 한다는 거죠.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하면서 하면 좋을 것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6월 29일이거든요. 그날인데 그날이라는 제목을 줬어요. 왜냐하면 오늘 김남호 부처님 태어나시죠? 오늘 오후에 태어나시는데 그래서 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쁜 일이고 또 감사도 되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 앞에서 말했던 성도들한테 그렇게 하라 그랬듯이 우리 모임에 행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빨리 될 수가 없거든요. 아시겠죠? 빨리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셨어요.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누군지 몰라요. 근데 판결 남해라는 것 물론 뭐 앞으로 이제 치료하시고 결과는 잘 치료되실 거라고 믿지만 어쨌든 간에 일주일 만에 태어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근데 그분은 자기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게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주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열리모 이런 데 후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네, 계시단 말이에요. 10,000원씩, 20,000원씩. 그거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하나 좀 Great på det 뭔지 avslutet. 아시겠어요? Chris Miranda overger det åpne, og Hakan kommer og skårer 7. mål! Mål! Og nå kommer du til Sverige! Hakan 뭔지 27! 아시겠습니까? Doktorfri, nummer 7! 2002년 6월 19일이에요. Passgiverne. Iran som får dra igjen. 결과는 우리가 이제 Hakan til Sverige! Iran kan ha 7. mål! Iran er klar! Iran altså så får Iran. Hakan tekrar Iran og vinner bakom Sverige. 7! Det kommer alla till. Mükemmel bir gol! Mükemmel bir gol! İnanılmaz güzel bir gol. Mükemmel bir gol daha. Hakan Şükür İran basın ikilisinde. Bir gol oluyor. Vuruşu. G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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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Güney Kore başladı.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2002년 6월 19일 날 이 일이 있었다는 오늘 있었다는 게 저녁 때 기억나세요? 그때 안 태어나시면 모르실 거예요. 사람은 모르시겠지. 사람 우리 천천 나거든요. 근데 그런 날 그날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때 오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뭔지 아세요? 한일 월드컵 4강 열풍에 휩싸였던 지난 2002년 6월 29일 서해 연평도 서북방에선 남북 해군 함정들의 상부가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냥 좋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잊고 있다. 오늘이 이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있는 필요하다. 근데 이거 드리는 이유는 뭐냐게 되면은 제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은요. 그 6월 19일 저한테도 좀 특별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이제 사실은 저도 기억하기 싫은 날인데 이제 우리 그 사람아가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아직 우리 큰아들 때 병원 가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병원을 가는데 아산병원 가는데 이 뉴스가 나온 게 이제 사건 뉴스 나온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 나오던 그 사진의 그 정장인데 그 친구가 2년 후배거든요. 윤영아라고 2년 후배인데 그래서 보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내가 그날이라고 한 건 사람들은 이제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만 그때 우리 사라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사라가 그때 뱃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감사한 거는 우리 사라가 이제 태어나서 감사한 거 못 태어나셨습니다. 그 병원에서 6개월 동안 7개월 정도 살았어요. 자기 오빠가 침대에서.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막둥이가 태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감사한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는 그 일이 왜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연평해전도 지금은 여러 가지 면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어떤 그 직업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람들 가운데서 어려운 당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던 고속도로거든요. 네이버에 있더라고요. 이런 배로 싸운 거예요. 그때 그 장병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296호는 제가 타던 배거든요. 이게 네이버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어난다. 내가 본 있어서 내가 많이 못 온 배에서 제가 찍어왔어요. 이게 제가 요 위에 있는 거거든요. 요 위에 정장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배를 타고 이제 그렇게 그때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거고 제 대원들이에요. 제가 여기 가운데 저거든요. 이 대원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거든요. 배 안에서 이 배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던 우리 같이 있던 그 장교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친구들한테 고마워라고 그때 해서 왜냐면 날 도와줬기 때문에 더 보여드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옆에 누가 도와주는 게 참 필요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그때도 힘들었었는데 우리 그 두 친구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진 보여드리고 이제 요번에 가족 사진 찍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아들 이제 이번에 몇 주 전에 와서 이제 그 부대 갈 때 제가 포항에 데려다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제가 이 안에 들어가 봤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가 좋더라고요. 전화가 오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제대 말리는 떨어지냐 조심해라. 그리고 그때 저한테 전화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사춘기 때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전화해요. 전화하면 20분씩 통화해요.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나한테 상황복을 하는 상황복. 아빠 오늘 이 해병대 상륙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VT라고 해서 우리 상륙작전 할 때 있는데 그가 이제 상륙작전 하다가 포를 맞았을 때 뒤집어지면 탈출하는 훈련 있지 않습니까? 수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 수영 못하는 친구들은 익사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수영을 잘 못해도 뜨긴 뜨거든요. 그 얘기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옆에 우리 중대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빠 후배인데 그 사람이 수영하는 모습이 아빠하고 똑같아. 우리 생존수영을 배우거든요. 여기 오면은 사관학교 출신, 비사관학교 출신들이 있는데 사관학교 때는 4km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생존수영을 배우거든요. 물에서 한 4시간 또 있어야 돼요. 제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배워온다는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우리가 어려운 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싫지만은 내가 했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맞다고 했지 않습니까? 할 때 우리한테 그것이 좋은 것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속으로 해병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됐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좀 많은데 오늘은 제가 이제 오늘은 영광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제가요. 지난 영광교회라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이제 형제가 있는데 이제 간증을 좀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이제 영광이라는 것이 이제 전남 영광이라서 형님이 이제 저하고 나이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그 아버님 이어서 이제 사회가 나는데 뭐 그것도 이거 저희 남사보다 더 열악하다고 할 수 있죠. 시골이니까 간증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많지만은 혼자 사역을 하면서 하는데 이런저런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또 사역자일 때 우리 사역 맞벌이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자매님은 딴 일 하시고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이 되는 것은 참 귀하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훈련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내려가셔가지고 이제 지금 그 외에 또 계속 공부를 하셔가지고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런 젊으신 분들이 이제 모임에 많이 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내가 진도 백동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백동교회를 갔다 왔는데 이 백동교회가 이렇게 생겼어요. 잘 찍어 왔는데 이제 이 부처님이 이제 간증을 다 하셨거든요. 나이가 70이 좀 넘어졌는데 소병가 부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작년 11월 달인가
저희 선한 사람을 갑자기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나 그때 한번? 드린 적 있나요? 없죠? 네. 자매님 모친이와 같이 오셨어요. 왜 오셨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기한테 은혜 입었던 분들한테 가서 이제 그 헌금을 좀 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원에 애들이 몇 명이냐고 이제 물으시면서 이 옆에 가방에 헌금을 엄청 많이 가져오신 거예요. 현금 같은. 그래서 우리 35명밖에 없습니다. 그밖에 없어 80명 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5만 원씩 내셔가지고 후원금을 주고 가셨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 이분이 이 모친님께서 이때 올라오셨던 여기 간증하셨어요. 이때 그때 상황이고 간증하셨는데 거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이거 섬이다 보니까 사회를 그만두려고 접으려고 그리고 그 남상교회는 그래도 이제 구성원들이 좀 다양하고 있는데 없을 사람이 없고 그 모친님이 10년 동안 혼자서 예찬했다고 10년 동안 예찬하시고 나이 70대 하시고 하시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하려고 이제 올라오셔서 이렇게 그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죠. 하는데 내려가셨는데 하니까 어떤 가정 하셨냐면 내려왔는데 성도들이 막 오더라는 거죠. 딴 데서 섬인데 딴 데서 와가지고 그래서 모친님께서 지금은 3교대로 있지 않습니까? 예찬하신다. 그러시면서 그래서 제가 이 부친님께서 간증하시는 것이 뭐냐게 되면 우리 선한 사람을 오게 된 이유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만 은혜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옛날 어려우실 때 자기 시집간 따님이 있는데 아팠는데 약을 구할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우리 아버님 얘기를 듣고 소식이 전했는데 멀지 않습니까? 여기 진도에서 도착까지. 근데 아버님께서 듣고 약을 주셨다 그러더라고요. 나와서 그걸 잊지 못해서 그때 오셔가지고 겸사겸사 감사인사도 전하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교회가 이제 사람들이 더해지고 또 그런 또 농협이 이제 여기도 그렇지 농협이 좋은 직장이지 않습니까? 농협이 많더라고요. 거기 농협에 이제 일하는 젊은 그 자매 왔다. 젊은 사람이 오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왔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진도읍내는 살만한데 여기는 시골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도읍내에도 교회가 하나 있는데 여기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으니까 높여주시는 거 생각 들어서 앞으로 한번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이가 있으시니까 같이 이제 사회를 하실 분도 있어야 되는데 들면서 결국 이제 형님께서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감사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지 않고 그때 오셨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밀어주시냐는 간증을 들으면서 참 좋았고 내려가게 된 이유가 뭐냐게 되면은 형님께서 모종을 하시는데 모종을 주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모종 가면 기름값이 더 많이 드는데 본인이 가지고 오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도 많으신데 그래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요. 가게 돼서 모종을 싣고 와서 지금 저기 우리 밑에 그 주택 있는 앞에 심어놨거든요. 잘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심은 게 아니고 심어놨는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종하시거든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렇게 주셨는데 갔다 왔는데 이렇게 주셔가지고 왔거든요.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분이 나이가 70이신데 잊지 않고 이제 그렇게 와서 자체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좀 배웠어요.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갈라디아 오늘 히에라볼리아하고 라오디게아 골로새 이 지역인데요. 오늘은 골로새하고 라오디게아 화목갈래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골로새가 그러니까 히에라볼리아하고 라오디게아 골로새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시죠? 보이세요? 보이는데 여기를 루기아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루기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에바브라라는 분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 동역자. 그분이 사역했던 곳이에요. 성경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제 이제를 갔거든요. 갔는데 이제 간 이유는 이곳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 유적 때문인데요. 지난번에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나요? 제가? 네, 이게 골로새예요. 골로새.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렇게 그냥 언덕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300주 있잖아요.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덕입니다. 밑에다 이제 유적이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쪽 방향이 제가 이쪽 방향이 히에라볼리고요. 예? 이쪽 방향이 라오디게아 방향인데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콘크리트로 수로를 내가지고 수로로 또 지나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하얀 거 보이시죠? 이 히에라볼리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 히에라볼리고요. 그래서 리쿠스 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그 리쿠스가 강이 있는데 그 강 따라서 이제 도시가 되어 있는데 이쪽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아까 지도 예상하시게 되면은 이쪽 생각이 좀 되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히에라볼리 쪽에 있는 파묵갈레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쪽에서 본 히에라볼리 쪽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뭔가요? 우리가 성경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성경 말씀 볼 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뜨거운 거하고 차가운 거 만나면 미지근해진 거 같는데 왜 그럴까?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 아까 골로새 뒤쪽에 호나지라는 산이 있어요. 이건 만년설산인데 거기에서 내려온 물이 리쿠스 강을 통해서 내려가고요. 예? 라오디게아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쵸? 온천수거든요. 뜨거운 물이 내려와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지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서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도 않다는 신앙을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쓰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죠? 썼고 그 당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있었는데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보고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볼 때는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가서 보고 지적 사항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 성도들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설명을 했구나. 지리적 사항들, 얘네들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그쵸? 아주 막 이상해.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여기 있고요, 골로새가 여기 있고 히에라볼리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4절 22절까지 보게 되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좀 읽으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했는데, 그러니까 사제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지도자, 그런 지도자.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그 치료 상황 말씀드린 거 이해가시죠? 그렇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호나지산에 녹아내린 물이 미지근하게 되고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는 사람들 만나서 미지근하게 사람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신앙을 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 해라. 그렇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교회가 미지근한 신앙이 그냥 오늘날 우리 대표적인 교회의 신앙이 우리 모임도 이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무기력하고 중간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많이들 이런 신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닌 형식적인 것 같아요. 뭐 종교개혁한 이유도 이런 거겠죠. 우리가 옛날에부터 이런 상황일 겁니다. 오늘날도 불반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부유하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엄청 부유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질적으로 풍요했어요. 도시가.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시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은행업과 양모업과 안약 제조업들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워낙 부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삶에 어려운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나는 부자가 부유하고 부자가 없다. 물론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연한 건데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안약, 이 안약이 이제 여기는 안약이 되게 잘 만들었답니다. 근데 안약을 설명한 이유는 영적으로도 눈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이야기식도 너네 동네에 안약이 유명하잖아. 안약 왜 발라? 눈 좋아지게 바르잖아. 너네도 마찬가지. 너네도 영적으로 눈물었어. 그렇죠? 그래서 안약을 발라, 말씀을 발라.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책을 내놓으시는 거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고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대책을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거. 예수님의 충고가 뭐냐 하게 되면은 내가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게 열심을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을 생각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한테 가고 싶은데 그냥 성도들이 나를 안 따라오는 거죠. 여러 가지 주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상황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제 잘 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한테 들어오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문을 열고 있지 않나.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 상황이 이제 그랬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 교회 상황과 똑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그 보좌에 함께 할 누가 같이 하리라. 약속이시죠. 그렇죠. 약속. 그리스도한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세가 우리가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런 상황들이었지만 우리한테 주어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아마 지금도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너네들 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또 하나 좀 해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러면은 제일 무시 너나 그렇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붙어요. 자꾸 막 이렇게 남한테만 다 붙어 그렇죠.
하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질주의가 훅 부여했고 세속주의적이었고요. 그리고 미지근한 신앙이었고 눈이 멀어 있었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병등교회, 병등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지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었으니까 교회도 건강해야지만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나오는 믿음을 저버린 교회고요. 뭐 이런 거기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름이 됐나 이런 것 설명이 있는데 이건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띄워놓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가 이제 에바브라가 이제 전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4장 12절에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에바브라 사도 바울 동역자가 골로새,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 전도를 했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이 중요한 거죠. 사도 바울 혼자서 다 전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나도 좀 전도사 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사교회도 많은 동역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동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 그리스도인의 지역을 다 이렇게 전도했다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다른 알고 계시는 다른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나중에 말씀 싸운 동역자들도 있고 나중에 화해하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역자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은 다르지만 방향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의 영상입니다. 라오디게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다 상점이 있던 자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클레피오리고 병원이 있던 자리입니다. 옛날에 병원도 있었대요. 이런 자리고요. 목욕탕도 있고 목욕탕에 병원도 있고 이 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큰 구조물 있죠? 이게 목욕탕이었답니다. 목욕탕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예, 저기 앞에서 외성적 이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내성적과 외성적 사이에 사람이 지금 계속 이제 이렇게 복원하고 만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극장이거든요. 그 도시에 이런 극장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극장들을 지금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이제 다 복원 못하고 하면 뭐 수백 년 걸릴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복원된 극장입니다. 복원된 극장. 옆에 이제 가면 다른 복원이 된 극장 이렇게 복원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는 뭐냐면 아까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었죠. 교회 내부거든요. 이거 뭐 같으세요? 특이하게 벽 속으로 이런 파이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같으세요? 뭐냐면은 그 당시에도 에어컨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벽 속으로 순환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럼 물이 여기가 더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지금 이제 설명하시면 그걸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밑에 이제 물이 들어와서 벽 속으로 타고 들어가서 벽을 적시고
그것이 이제 거기 있는데 나는 돈을 내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입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건 훌륭하죠, 그렇죠? 교회가 우리 친구랑 하는 거 열을 식히는 에어컨이다 이게. 에어컨. 그래서 옛날 부자들은 로마 부자들은 에어컨 시설이 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이게 물로 하는 에어컨 시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불빠는 불이 이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그 교회 옛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화장실도 있었어요. 화장실. 화장실도 있고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건 뭐냐면 침례탕이 들어요. 침례탕이요. 교회 안에 이렇게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침례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여기로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이제 옛날 그 침례탕이 있고 양쪽에서 이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침례탕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복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이리로 들어가서 나온다. 빛으로 가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갖고 그 사람이 되어서 빛의 사람으로 빛으로 가는 어둠에서 빛으로. 집례자가 있나요? 아니면 스스로 그냥 양쪽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자에서 이렇게 아까 그런 에어컨 시설의 반 네, 우리 가족 보는 시스템이 교회 가는 데 아까 이제 좀 그림으로 히에라볼리 설명드렸고요. 아우디게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림. 그리고 그 아우디게의 도로 단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아니 계획 도시죠, 그렇죠? 더우니까 차마도 있고요, 상점도 있고 하우스도 있고요. 그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지금 개발 중인 거고요. 이 안에 뭐 아고라 장터가 4개 정도 발굴되고 있고요. 원형 극장, 거의 극장이 2개 정도, 교회가 20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 믿는 성도들이 참 많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중목욕장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림이 되는 거. 아까 이제 우리가 본 교회터는 이쪽에 있는 거고요. 이제 그 당시 문화가 극장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극장들이 있었고요. 이제 장터도 있었고 또 그 당시는 아시겠지만 로마 신들, 그러니까 신들을 믿는 그런 세상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짬뽕돼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믿던 어떤 그런 그 신앙들과 그래서 이렇게 돼 있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이게 뭐냐면은 신전 바로 옆에 이렇게 십자가 무늬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기존 신전이 교회로 바뀐 거죠.